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직업으로 나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소개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마다 능력도 다르고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른데 우리는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직업의 순위를 매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깨에 뽕이 빠지기도 하죠. 결혼정보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결혼 등급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니까요, 회사별로 약간 상이하긴 한데요,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1등급이요, 서울대 출신 판사. 2등급이요, 서울대 출신 검사나 서울대 출신 5대 로펌 변호사. 3등급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4등급이 300인 이상 기업의 CEO 혹은 대기업 임원. 5등급이요, 해외파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박지성, 추신수, 이런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5등급 정도 돼요. 대기업 입사자는요 9등급이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11등급, 9급 공무원 합격자는 13등급, 중소기업 다니면 15등급이고요. 목사는 등급 외. 목사는 써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 등급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가고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은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박수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나누어 놓는 것도 딱히 뭐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대신에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직업도 우월하거나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 어떤 직업도 제각각의 목적과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결혼정보회사와 똑같은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제 친구가 자전거 동호회에 갔는데 정말 외적으로 볼품없는 한 사람이 왔대요. 몸도 아주 왜소하고요, 얼굴도 무슨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기고 스타일도 완전 엉망인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명무대 출신의 어디 대학병원 의사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그 동호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에게는요,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내 자신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혹은 자격지심을 느끼죠. 물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내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요,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넘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이유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탐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일을 그저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창세기 말씀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GBS 페이퍼에다가 위아래로 놨어요. 먼저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탑을 세웠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큰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런데 도시를 만드는 게, 건축물을 만드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와 건축물을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도시를 만드는 계획 속에는요, 훨씬 더 깊고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 이 말씀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쭉 한
6개월인가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눴는데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까먹어야지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신할평지라는 곳인데요. 이 신할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기원전 20세기부터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었고요. 지금도 한 30개 정도가 이라크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남아 있어요. 기원전 1770년에 이 지구라트를 건설한 어떤 왕이 비문을 썼는데 정말 장의스럽게 그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만큼 높이 만들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건축했다. 이 위협 때문에 낫나신과 닌갈신이 기뻐하였다. 그 신들이 그에게 장수와 운명과 오랜 통치와 견고한 초석을 베풀어 주시길. 야, 4절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이 사진 제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건축물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뭐 같아요? 건축물 딱 보면 두드러지는 게 뭐죠? 맞아요, 계단이에요, 계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계단을 지탱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이 바로 지구라트예요. 내부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고대 사람들이 이 지구라트를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남아있는 이 지구라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지구라트의 이름은요, 하늘로 가는 계단이 있는 신전. 하늘로 가는 계단이 있는 신전. 이 계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늘로 간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이 계단은요, 신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천상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상징물이었어요. 천상에 살고 있는 신들이 이 계단을 통해서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을 인간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 옆에는 언제나 신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들이 하늘에서 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신전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채로운 재물들을 먹고 그 경배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이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었을 때 이 도시에 복을 줄 수 있는 신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불러내리는 건축물. 그리고 그 신들을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쌓는 거죠. 네, 바로 이게 바벨탑이었어요. 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 높이 쌓았던 건축물.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의 동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일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요, 수익을 얻고요, 마치 신들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불렀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름을 낸다 이 문장을요, 정체성을 확립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요, 여전히 일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해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막 화가 나가셔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를 빵 쏘셔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 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시고 흩어지게 만드시죠.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다툼이 오고 갔을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게 오늘날 여러분의 일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분열, 혼란, 다툼.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의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수천 년 전에 이 신할 평야에서 있었던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누구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기 원하고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더 높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학 입시를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경쟁이 가져오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힘을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교만은 본래 경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은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하다. 흔히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콧대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석하고 더 훤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낄 따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꿈과 그 일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돈만 버는 장소로, 정체성을 세우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이 일터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에 남의 나라에 살았던 한 여자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더서 읽어보셨나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대로 남아서 외국 땅에 산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일본 땅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죠. 에스더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와 시작은요, 부부의 문제로 시작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에게는요,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왕의 체면을 깎아먹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폐위가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왕후를 뽑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 에스더가 후보가 되고요,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유대인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정서가 가득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촌 오빠집 되는 모르드게는요, 네가 유대인인 걸 숨겨라, 이런 명령을 에스더에게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숨긴 채 지금 왕궁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위 공무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너무 미우니까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모함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내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와, 진짜 끔찍하죠. 한나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왕으로부터 받아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4장 14절에 16절이에요.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요, 왕궁에 살고 있는 이 왕으로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래야만 당위성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에스더처럼 왕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일터 가운데 99%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마치 왕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지금 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 월급이 얼마인데 좀 그런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도 세계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5초에 한 명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배불러 죽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는요, 정말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왕궁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경험해요. 저마다 일하는 분야마다 또는 관련 있는 영역마다 도려내야 할 썩은 자리가 허다하다. 그런 일에 뛰어들면 수입이 줄거나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갈등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재무팀에서, 회계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합법과 불법 사이, 그러니까 편법으로 일이 처리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일 경험하셨나요? 불법은 아닌데 합법은 아닌 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지체는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납품받는 그 자리를 담당하는 그런 지체였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 자꾸만 나에게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접대가요, 뭐 밥을 사겠다, 뭐 선물 하나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유흥업소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지체가 여자니까, 여러분 그런 데 아시죠? 호스트바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쾌해가지고 싫다고 거절해도 자꾸만 접대를 받으라고. 다들 좋아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자리를 담당했던 선배들과 동료들은 그 호스트바 접대를 기쁘게 받아왔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 손을 딱 들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들다는 거 여러분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그 접대를 기쁘게 받아왔던 동료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야,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직장 내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요, 큰 회사에 뭔가 납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납품을 담당한 담당자가 이유 없이 화내고 짜증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알아서 커미션을 줬는데 너는 왜
너는 왜 안 주느냐? 그 얘기였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례 말고도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은요. 관례라는 이름으로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와 선배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쉽사리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또 잠재적인 피해자도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후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왕비니까 상당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왕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채로 왕 앞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왕후라도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거든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평생 왕으로 잘 삽니다.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 없이 평생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가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뿐더러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난 좋아하죠. 정말 난 좋아하죠. 맞아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임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그 일터에서도 아마 여러분은 종종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요,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따르는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온 KBS 기사입니다. 모 기업 회장의 차명 기자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모 기업 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모 씨가 이모 회장과 공모해 세금 85억여 원을 포탈했다며 이는 국가 조세 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이런 대기업에서만 탈세, 불법, 편법이 있지 않죠. 아주 작은 기업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 사면요. 이런 유혹도 있어요. 원래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다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8억, 10억짜리 집을 8억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요. 8억에 대한 부분만 내겠죠. 그리고 2억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인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색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색지대. 그 문제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바로 옆에서 방관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나는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내가 나에게 욕을 막 하는 그 자리, 부끄러운 자리, 양심이 찔리는 그 자리. 맞아요. 지금 에스더가 왕궁에서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일터에서 마주할 수도 있는, 마주했었던 바로 그 상황이죠. 그러나 이때 그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그 본질을 건드려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쓰인 얻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이 본문에 더 근접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직장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보내셨어요 말한다면 아마 비웃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멘, 목사님 그래요. 그러지만 그 속에서 비웃는 사람이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아세요? 운이 어느 정도 따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라 스펙 쌓은 거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직업은요, 내가 쌓아놓은 성이고요, 내가 이룩한 정체성이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봐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이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정말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이룬 거 맞을까요? 예전에 그 JYP 박신영 씨가 그 힐링 캠프에서 나왔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줄로만 알았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다 우연이더라. 전부 다 우연이더라. 내가 그 시기에 태어난 것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미국에 갔던 것도, 남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것도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없는 저기 아프리카 어디가 아니라 학교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50년 전에 전쟁 세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세대가 다 읽어놓은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있는 그 상태에서 1980년대생으로 90년대생으로 2000년대생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대학도 들어갔고요, 내가 노력해서 직장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대학도 그 직장도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신체도 그 명석한 머리들도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수고라고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제 마침 8살 된 제 아들하고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원아, 만약에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아빠가 죽으면 네가 엄마랑 누나 지켜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원아, 혹시 누가 누나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원하는 대답 뭐였는지 줄 아세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선빵을 날린다.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누나를 때리는 그 사람을 향해 먼저 주먹을 날린다가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저에게 주었어요. 내가 대신 맞아줄 거야. 그 대답을 듣고는 제가 멍해져가지고 한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뭐 때리지 말라고 말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얘기한다. 자리를 피한다. 그래도 안 되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주먹을 쏘도 좋다. 그런데 제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요, 이런 방법들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시원이가 했던 그 대답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에스더가 보여준 반응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자신이 희생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시고 지금 있는 그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돈만 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분열, 혼란, 다툼, 경쟁, 이런 것들만 가득한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재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파송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중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명을 알고 직장에 들어가셨나요?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갈등 상황, 분쟁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 여러분의 희생을 통한 중재자로 파송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역할 감당하고 있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경쟁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내 자상을 높이고 내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전히 누구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장소라면 바로 그곳이 신할 평지고 바로 여러분의 일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열과 혼란과 다툼이 결국에 여러분을 망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순간에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 자신의 희생을 통한 중재자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궁전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지만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아무 대가 없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이 세운 수많은 그 기준으로 내 정체성을 세우고 누구보다도 더 나아지려는 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가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몇 등급의 직업을 가졌는지, 그 직업에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나를 정의했던 그 부끄러운 시도들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일해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혹은 일터에서 분쟁과 혼란과 다툼과 경쟁 가운데 있다면
남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첫 단추를 한번 열어보세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의 것을 먼저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연구한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요. 에스더의 서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14번이 불려졌는데 그 중에 13번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노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인 왕궁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맑은 생광천교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